저는 오늘 성경의 주제는 예수의 피의 이야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의 피의 이야기다. 아멘. 주제를 파악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것을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경의 주제는 예수의 피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속에 예수의 피를 발견하고, 아멘 좀 하십시다. 출애굽기 이 6월절 어린 양, 이 6월절 사건에서 예수의 피를 발견할 수 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스라기 모든 성경 가운데 예수의 피의 주제를 끄집어낼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의 피의 믿음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피의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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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글로리, 할렐루야. 이 목사가 목이 터져나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이 시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은 나를 찔러 쪼개고 내 골수를 수술하며 내 가슴에 불을 지르고 내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능력,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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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글로리, 할렐루야. 저는 설교를 종교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 변화될 것이다, 누군가 치료가 될 것이다, 누군가 사건의 시간이 될 것이다, 누군가 이 말씀을 듣고 저주에서 풀려질 것이다, 누군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 담임 목사로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녹음했습니다. 이런 인터넷이 없을 때도 테이프로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제작을 해서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그래서요, 그제도 어떤 경비하는 신앙사를 하시는 장로님이 집사님인지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테이프를 좀 수입할 수 없냐. 우리 지금 테이프를 제작을 안 하고 있거든요. 남은 건 서울영광교회 자판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유튜브로 들으세요. 그랬더니 나이가 먹어서 못해요 목사님. 그냥 나 경비 쓸 때 목사님 설교, 그 경비 그 박스 안에 그거를 이렇게 오토리버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누가 줘가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들어가지고 달아져가지고 더 이상 못 듣게 돼서 목사님 설교를 좀 테이프를 구입하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 위해서 그것도 만들어야 되더만. 그 시대가 지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전에 했던 설교가 지금도 남아서 일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겁니다. 악한 영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거꾸로지는 겁니다. 어떤 이혼하러 가던 부부가, 여기 남부지원 가깝죠, 목동에 있으니까, 남부지원으로 가는 길에 우리 성도들이 테이프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차에다가 이렇게 주니까 뭐 주나고 받았다가 이 부부가 차 안에, 얼마나 그 안에 차 안에서 냉기가 흐르겠습니까? 두 사람이 도장 찍으러 가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던 부부가 이제는 갈라서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뭐 하하호 할 부부가 어디 있겠어, 미친놈들이지. 그거는 그냥 냉랭한 가운데 가는 길인데 누가 테이프 주니까 받았어요. 어색하니까 꽂았어. 듣고 싶은 거 아니야 사실은. 그냥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싶어서 테이프를 집어넣은 거야. 그런데 거기에 들려오는 그 어느 한 젊은 목사의 피 맺힌 설교가, 그 피 맺힌 호소와 선포하는 메시지가 가슴을 울리기 시작한 게, 목동을 향해 가고 있어요. 10분 만에 도착입니다. 그리고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갈라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입구에 갈 무렵 뒤에 타고 있던 부인이, 여보, 이제 어쩌면 마지막 불러보는 여보일 수 있죠. 우리 테이프 마지막까지 듣고 결정합시다. 10분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강 고수부지 좀 가면 안 될까? 바로 여의도로
운전대를 돌렸어요. 아마 남편도 이혼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홧김에 성질 나니까. 그래서 고수분지로 향해 가지고 고수분지에 차를 세워놓고 내 설교를 끝까지 들었어. 제 설교는 30분짜리가 아니에요. 50분에서 60분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다 듣고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헤어졌어야 돼. 이렇게 화면도 없고 뭐 감동이 없으니 두 사람이 끌어안고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해.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나한테 와서 당신 고생만 했는데. 이러면 부둥 안고 끌어안고 울어가지고 법원 판사한테 안 가고 신월동에는 나한테 왔다니까. 전화해가지고 테이프에 전화번호가 있었거든. 뭘 사왔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놀랐어요. 어떤 분들은 병상에 누워서 테이프를 그 설교를 듣다가 6년 동안에 그 중풍병으로 앓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운전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간증하는 사실도 있었고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변화가 있는 거야. 오늘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 피에 대한 설교가 영화 한 편을 보면 그 여운이 이틀도 가고 사흘도 가고 어떤 영화는 한 달도 가듯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천국하는 그날까지 여우로 남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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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리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피 흘리러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다 같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피 흘리러 오셨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은 영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겁니다. 왜 육신을 입었느냐? 육신을 입어야 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서기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6월절의 어린 양. 여러분, 원래 아비볼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3월과 4월 사이입니다. 아비볼 이 날을 6월절을 기념해서 첫 달로 만들어버려라. 새로운 달력이 탄생된 겁니다. 내가 이 6월절로 인하여 너희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기념해서 오늘 제 말이 아니고 자 1절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2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각의 생일이 있습니다. 어느 달에 태어나셨나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개띠 소띠 말띠 이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징그러워 진짜. 뱀띠가 뭐야 뱀띠가. 아우, 권사님 입에서 그 얘기 나오면 입을 찢고 싶더라 진짜.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게 안 하니까. 저요 말띠예요. 그래서 제가 잘 뛰어요. 저는 쥐띠인데요 우리 남편이 소띠예요. 저를 자꾸 밟아가지고 내가요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소띠고 자기는 쥐띠라 소가 자꾸 자기를 밟아서 그게 팔자래야. 아이고 진짜 콧구멍이 2개라 숨쉬 진짜. 그런 얘기를 권사님 입에서 나와야 돼. 우리는 예수띠야. 무슨 얘기냐면 새롭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6월절이 첫 달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날이 우리의 영적 생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달력이 바뀌었잖아요. 달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비볼이 그 거룩한 해의 첫 달이 돼버린 거예요. 새로운 달력이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달력이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변화된 날. 나는 대학교 다닐 때 5.18 우리 대학은 데모를 많이 하는 대학이었으니까 여러분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옛날에 거의 맨날 체류탄을 그 전두환 독재 저항해서 데모하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을 던지고 막 독재자 물러가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한테 그래. 너 뭐 하고 있냐 그래. 나 데모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민주화를 위해 내가 데모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요, 주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세요. 너 먼저 네가 변화되라. 그래서 내가 돌을 놓고요, 배낭 메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를 전에부터 믿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5월 18일 밤 5월 19일 사이가 내가 새로 태어난, 거듭나버린,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인침받은 그날이 제 생일입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서 기빠진 날이 내 진짜 생일이 아니고 진짜로 내 생일은, 그래서 5.18을 잊지 않죠. 5.18 그날 얼마나 어마어마한 데모가 있었겠습니까? 강주에서.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는 아주 학생들은 날마다 체육탄을 마시고 다녀야 돼. 1년에 12달 데모만 했으니까 공부 안 해요. 5월이 오면 5월이 오면 여러분,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침을 받았다. 바로 여러분들이 6월절에 어린 양 그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바르면서 이 피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피를 볼 때 저주가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피니까.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피가 있는 가정은 해할 수 없다. 천사들이 유대인의 가정인지 애굽인의 가정인지 그걸 구별 못해서 피를 바라고 했을까요? 천천만만입니다.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천국문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행동을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이 말이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시작. 더 크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시작.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데려갈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목사예요. 나는 이런저런 도덕적인 얘기, 종교의 교리나 어떤 철학적인 얘기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심오한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심오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긴박한 소식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축복된 소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드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좋아요. 그건 방어용 무기입니다. 사드는 방어용 무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저주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맥스웰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런던에서 목회할 때 2차 대전 말기예요. 곧 끝날 무렵에 그 런던에 독일의 전투기가 잠자리 때처럼 날아들어와서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냥 막 우박이 내리듯이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때 이 맥스웰 목사님이 날마다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덮으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게 보혈의 사드예요. 다 같이 보혈의 사드. 옆 사람한테 보혈의 사드를 세웁시다. 인사하세요. 내가 보혈의 사드를 세운다는데 누가 반대해? 어떤 애 반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은 그냥 어떤 몇천억 되는 그런 사드의 군사용 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보혈의 능력을 덮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을 뿌리고 덮노라. 그랬더니 폭탄이 쏟아지는데 반경 1km 만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집에 떨어지지 않은, 우리 성도들의 집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북한이 미사일 날릴까 걱정하고 있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제도 예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가정에 보혈의 능력을 덮노라. 보혈의 피를 뿌리는 날마다. 전에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일어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 이렇게 하고 일어납니다.
잘 때도 내가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렇게 잡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그렇게 인사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잠자고 일어나야겠네. 인사 좀 해 빨리. 아니 할렐루야도 좋은데 그게 더 좋은 아침 인사법이야. 나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 끼워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상하잖아. 부인이 아무리 부인이라도 나 혼자 나하고 인사를 하는 거야. 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또 나하고 잠잘 때 빠이빠이 하는 거야.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네,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모른다 그 말이야. 네? 정말. 그래서 이 보혈의 쌀을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까 폭탄이 막 떨어지는 소리가 들어도 잠 한 번 깨지 않고 편안히 자더라 그 말이야. 그게 놀라운 거죠. 그게 놀라운 겁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평안히 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가 비상구가 있겠습니까? No exit, 비상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비상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인도자 되시니 십자가 보혈 그 귀한 품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오페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잠자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자연소멸 됩니까? 죄가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죄는 자연소멸되지 않는다. 시작. 여러분 절대로 자연소멸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죄를 소멸시켜버립니다. 다 같이 예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지옥이 견딜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렸겠습니까? 여러분 그 온천에 들어가서 앉았으면 처음에는 뜨겁지만 어이 뜨겁다, 어이 뜨겁다, 어이 시원하다. 나중에 시원하다 그러지? 그러면 지옥이 여러분들이 좀 오래 있으면 어이 시원하다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지옥이 견딜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잔인하게 십자가에 찢겨지겠냐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이 한 덩어리가 아니고 찢겨져 있습니다. 그 찢겨진 살을 먹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과 찢겨진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도 뭐라 그래?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돼. 그러나 우리 신약의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예수의 보혈을 기념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당신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위해 살찌키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찢기시고 흘리셔서 내게 살 길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는 나를 살리기 위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떤 악한 영들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마치 미사일이 핵을 가지고 공격해 오더라도 감지하고 그걸 완전히 날려서 나를 해할 수 없도록 완전히 작살내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의 피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이다. 시작.
아멘. 제가 참 죄송한데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조폭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안 믿어지죠? 이렇게 착하게 선한 양처럼 생긴 애가 조폭 출신이라니. 제가 조폭 출신입니다. 조폭 그룹의 이름은 검은댕기였습니다. 검은댕기. 상당히 좀 수준이 있다. 검은댕기. 그럼 왜 조폭에 가입했느냐? 조직폭력배에 가입했느냐? 내가 사실은 65년생은 주민등록증에 있는 2월 7일이 주민등록증에 있는 생일이고 실제 제 생일은 66년 8월 29일입니다. 음력으로. 그런데 하도 학교를 일찍 제가 유치원도 없는 학교에 형 따라간다고 가방 아무 책 넣어가지고 헌 가방 메고 학교 밥도 안 먹어. 동네 쫙 앞에 엄마 잡으니까 나가 있는 거야. 가방 메고 학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 뭐 엄마는 나 잡으러 오고 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학교를 가. 그러면 서 있어. 내 의자도 없으니까. 그럼 선생님이 야, 제 의자 좀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형 교실에 앉아있다.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졌어. 가족이 6살에 학교 보내버렸어요. 내 친구들은 8살이에요. 내 친구는 다 64년생들이거든. 그러니까 조그만하지. 어렸을 때 2살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조그만.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온열 그냥 한 달만 커도 엄청나게 크는데 2년이나 덜 크는데 그냥 1번, 2번이야 번호가.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내가 이길 수가 없잖아 힘으로. 이 자식들이 나를 알로 보고 자꾸 그래. 그 알로 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 고민하고 있는데 세상에 은혜롭지. 선배가 날 찾아왔어요. 너 학교 다닐 때 너 맞고 다니고 싶냐? 저 고개 좀 펴고 다니고 싶냐? 그렇지 않아도 키주고 가서 키도 작아가지고 애들 무실 나가는데 아유 절대로 맞고 다니고 싶지 않아. 난 남잔데요. 그러면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갔다. 아니 뭐 친한 애들이 몇 명 다 있더라고. 예. 그래서 조직에 가입하는 가입식을 하던데 백지하고 그 다음에 칼을 한 자루씩 가져래요. 뭘 하겠다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 예. 혈서를 쓰겠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가지고 갔죠. 예. 그랬더니 뭐 별장으로 데리고 가는데 우리는 그냥 학교 조폭이 아니더라고. 나는 학교 조폭인 줄 알았어. 그게 그냥 선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좀 똘마니 들으면 따라다니잖아요. 이 새끼 건들면 죽여. 이렇게 이제 이 정도인 줄 알았지. 거기 위에 이런 뭐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는 줄 몰랐지. 원래 이 조직은 중고등학생들을 살인을 시키거든요. 예, 얘네들은 뭐 겁이 없으니까. 다른 애들은 시키면 제가 그거 해도 됩니까? 이래. 근데 고등학생들은 칼 주면서 작업 좀 해봐. 그럼 해버려요. 그래서 조폭들은 중고등학생을 키우는 거예요. 행동대장으로 자꾸. 예, 얘네들은 잘 모르니까 막 선배들이 막 양복 입고 막 좋은 차 몰고 다니니까 또 조폭에 대한 꿈을 갖는 거예요. 겁도 나고. 예. 근데 별장으로 들어가더니 인테리어가 참 희한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하얀 벽지로 둘러싸야 되는데 낫 하나만 딱 걸려있다. 낫 하나만. 한 벽쪽 하나. 시계도 없어. 낫이 하나 걸려져 있어. 이게 뭐 소련 저기도 아니고 그 희한한 인테리어더만 낫만 하나 딱 걸어놨어. 그러면서 그 두목이라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직에 가입한 걸 축하드립니다. 잘 왔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우리와 혈맥을 가진 형제들이다. 그러나 이 조직을 탈퇴하기를 원한다거나 이 조직을 비밀을 누설한 자는 저 낫으로 목을 베서 묻어버리겠다. 여기 지하실에 묻어놓으면 많다요. 겁이 살짝나. 제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젯밤에 성경을 보면서 이 생각이 왜 났냐면 조폭들은 피로 혈맹을 할까? 성경은 분명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거든요. 출애굽기 24장 8절. 자, 24장 넘겨봐요. 출애굽기 24장. 조금만 넘기면 나오죠?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가만히 나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자, 24장 8절. 자, 시작.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이 뭐예요? 무엇인가 약속을 하는 거죠. 이 피를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온통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주제가 피예요.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라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윤리 교과서나 철학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종교는 용마루 종자를 써서 인간이 만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걸 종교라고 말하면 사실은 안 맞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뭐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멘 하세요. 그런데 스가랴서 9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는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 언약의 피로 인하여 갇힌 자들을, 그것도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들을 끄집어낼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 피로 옛 언약이었어요. 짐승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 짐승의 피로 내 죄가 사할 것을 믿는데 그 짐승의 피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우신 그 메시아가 와서 피 흘릴 것을 믿고 죽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었잖아요. 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걸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누가는 새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구약에 있는 애언약 긴밀하게 연관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나 마태나 마가는 그냥 This is my body, This is my blood,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이렇게 그냥 거두절미하고 나가는데, 바울과 누가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이라는 수식어를 집어넣습니다. 다시 너희를 위한. 그냥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과 누가가 조금 더 그 수식어를 붙여서 너희를 위한 이렇게 말하는. 너희를 위한. 이 언약은 둘 사이에 무엇을 세워서 맺어진 그런 계약을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를 근거로, 그 피를 근거로 언약을 맺는 그런 전제로적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성만찬의 떡과 잔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살과 피로 주님의 희생을 표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은 나의 피라, 이것은 나의 피라.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와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분이 와서 우리 죄를 사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댔는데, 드디어 우리의 죄를 대속할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육체로 오셨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구례다. 이것을 영원히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넌 이걸 기념하라. 이 말은 뭐예요?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이런 노래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요즘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6.25 경험하는 분들 아직도 살아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빨간 한장을 차고 같이 팽이치고 놀던 그 친구들이었는데 저는 반동이다, 죽여라, 인민재판 해가지고 대창으로 친구를 찔러 죽이는 그 현장을 우린 눈으로 다 봤다 그 말이야. 그걸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의 피 없으면 내가 영원히 지옥의 불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약을 세우시고, 첫 번째 아담 범죄에서 죽으려 했던 것처럼 그가 죽어버렸는데, 둘째 아담이 피 흘려 살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면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쏟아서 그 약속을 해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유유히 예수의 피의 강은 성경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가 요한계시록에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열방 가운데 열국에서 각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구원받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그곳에 묻어 있더라 그 말이야. 아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영혼은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의 피로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덮고 뿌리노라. 저주야 떠나라. 저주야 떠나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그리고 피를 쏟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강도처럼 죽으심은 희생의 극치이고 고난의 절정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이시죠? 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 주님과 하나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고 주님의 부활과 하나 되는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입술로 하죠. 주님, 내가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찬과 세례입니다. 여기 세례 받을 분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받는 자인지 천국에 가면 알게 돼요. 어제는 제가 이 세례를 가지고 저기 순천향 병원에 가서 우리 형제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가서 한 15분 동안 예수의 보혈에 대한 은혜를 전하고, 형제여 세례를 받겠는가? 내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나는 이제 물론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나올 때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고 나오면서 부활과 함께 연합해서 내가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가. 근데 감사한 우리가 물을 이렇게 뿌려서 하지만 그건 내가 함께 잠기고 살아난다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약식이죠. 그런데요, 병상에 누군 환자들은 이게 진짜 좋더라고. 그 사람 물속에 집으로면 돌아가셔 불제. 그 너무 그거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몸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로만 아닙니다. 사랑해. 그건 돈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내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은 슬프니 같은 사람이야. 옆 사람한테 사랑해요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말만 해도 좋은데 말만 가지고는 우리는 좀 못 느낄 수 있어. 이따가 밥 좀 살게요. 자, 해보세요. 자, 내가 이따가 밥 좀 살게요. 사랑했으니까 밥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분이 더 좋죠. 안 사줬어도 더 좋아. 사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또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요. God is love. 그런데요, 그 사랑의 수준은 아카페라고 해서 인생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또 필요한 거예요. 입술로만 아닌. 그게 바로 세례요. 그게 바로 성찬이라 그 말이에요.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흘린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여러분, 추기철 목사님이 일제히 신사참배 하기 신사참배, 내가 너희들한테 우상숭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들에게 예배드리라고 하는 조건을 딱 한 가지입니다. 신사를 향해서, 우리 저 천황폐와 신사를 향해서 절만 한번 해주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절을 하는데 추기철 목사님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평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산정현교회 추기철 목사가 못한다니,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을 것 생각하니 가만둬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이나 데리고 와서 고문하고 죽여라, 나는 못한다. 그분이 가장 좋아해서 옥중에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리고 모판이를 걸어가게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마지막 자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부인이 면회 왔을 때 그 부인이 여보, 당신이 이 땅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죽어라 그 말이요. 그 부인이 훌륭하지. 그 사모님이 당신 절대로 이 고문이 힘들다고, 이 고문이 힘들다고 일제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지, 내가 우상에 고개를 숙일지 내가 모르지 않소. 당신이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순교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보, 따뜻한 성령 한 모금만 마시고 싶소. 그 일이 있은 후에 며칠 후에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그 영문 밖의 길이 오늘 그레이스 사모가 부른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바로도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혹시 가면 거기 예수님 십자가로 지나가던 그 길에 바로도로로사라는 그 유대인의 글이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이건 주제입니다. 혹시 누가 나에게 목사님 단 한 편만 설교하고 죽으라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1만 편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가 녹음이 돼서 수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들려주고 있어요. 내가 죽어서도 그 설교는 남아서 일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편 하고 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주저함 없이 저는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임종할 때 마지막 설교를 한 편 듣고 싶다면 내가 그에게 들려주고 싶은 설교도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교가 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로운 피에 대한 얘기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소중한 설교가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라는 설교를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건강한 설교를 하겠습니까? 마지막 이상 끝나는 시간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다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얘기죠. 슬라미 여인과 그 왕자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도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건 다 성경에 대한 주제가 있는데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바늘을 가지고 여러분 옆구리 찍으면 뭐가 나올까? 피 나오죠. 대가리 쑤시면 피 나오죠. 발가락 쑤시면 얘기를 해야지. 물이 나와, 피가 나와? 피가 나와. 온몸 어디를 쏘 피가 나오듯이 성경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옵니다. 피 없는 믿음은 신념일 뿐입니다. 이 신념이라는 믿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저 하엄사의 조제스님도 예수가 훌륭한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분들은요 어쩌면 좀 왔다리 갔다리 그냥 하는 그런 성도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피의 보혈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에 대한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지 그것은 바로 이 피의 믿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다면 주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다시 주의 보혈이면 충분하다. 그 어떤 것으로 죄 사함 받는 것을 대할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가톨릭은 이 예수의 은혜로만 전부가 구원받는다고 말하진 않아요. 내 삶의 의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않습니다. 그래서 연옥에 들어갔다가 후손들이 헌금하면, 후손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연옥에 있던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이런 성경에 없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혼란을 주고 그들의 그 믿음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믿음을 갖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이 없는 순종은 하나의 선행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보혈이 없는 그런 순종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피 없는 전도는 천국의 소리가 아닙니다. 피 없는 메시지는 주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핏소리가 나를 감동시키고 주님의 핏소리가 나를 강하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얼굴은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되며 성도의 가슴에는 예수의 피가 가득해야 됩니다. 진홍 가슴새 이야기 아십니까? 어느 한 동화에서 잿빛으로 그렇게 예쁘지 않는 새, 그냥 다른 새들은 앵무새가 얼마나 예쁘고 그 카나리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완전 잿빛으로 된 새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온통 잿빛이에요. 어떤 것도 매력이 없잖아요. 내가 너를 만든 이유가 있어. 네가 언젠가는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이유를 알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새가 날아가는데 어떤 사람의 그 온몸에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예. 지나가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물어서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시가 박혀 있는데 빼니까 그 막고 있던 그 가죽에 그 구멍이 뚫리니까 피가 쫙 쏟아나는 거예요. 예. 계속 뺐어요. 계속 빼다 지쳤어요. 피가 범벅이 됐어요. 가슴에 빼니까 가슴에 피가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피가 묻었으니 내과에 가서 그걸 씻었는데 그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가슴속에는 진홍색의 붉은색의 빛깔의 깃털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홍 가슴새가 됐다. 약이요, 동화.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가슴 속에 깊은 그런 진홍빛의 그 피의 흔적을 갖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는 모든 저주를 이기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다 같이 예수의 피는 모든 저주를 이기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장 13절이죠. 출애굽기.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아멘. 제가 이 보혈의 피 얘기할 때마다 제가 제 친구 목사님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 회 나오신 분들은 기억할 텐데 최근 2년 동안 나왔던 분들은 이 말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친구 목사가 닭을 토종닭을 한번 어떤 분이 줘가지고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토종닭을 줘서 이걸 삶아서 먹어야 되는데 닭을 먹을 줄 아는데 잡을 줄은 모르더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박길래 권사님이 여기 아들이 여기 소나무 한의원 원장님이시거든. 혹시 여러분 좀 쓰시고 그러면 거기 가서 좀 물리치 좀 받아. 아멘 하는가 봐라. 또 홍보 시간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홍보해주는 게 때마다 나 보약을 가져오셔. 우리 목사님 건강해서 아프리카 복음 잘 전하라고.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내가 홍보 좀 하니까 기분 나빠? 소나무 한의원 내가 다 가봤어. 그런데 거기가 최고 시설도 좋고 너무 넓어가지고 각종 아니 뭐 3,000원 냈고 세상에 10군데를 다녀 이렇게. 거기 안에 엄청나게 친절해요. 세상이 너무 좋더라니까. 꼭 가요. 근데 거기 이제 한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한약을 이제 한약재 남은 거 가지고 닭을 내가 키우라고. 그걸 이제 계란 나오면 한약 계란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닭을 키우고 싶은데 닭을 키워서 어떻게 잡아먹냐니까 못 잡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 우리 교인들 닭 잘 잡는 사람 손 들어봐. 교인들이 몇 명인데 그 닭을 못 잡겠어. 손 들어봐. 난 닭을 잘 잡는다. 뭐 손을 안 들어. 잡으러 갈까 봐 안 잡는 거 봐. 어제 누가 잡을 줄 안다고 했는데 안 드는 거 봐. 난 닭을 잘 잡는다. 손 들어봐요. 우리 이정선 일사님 또 이 사람 나하고 둘이 먹읍시다 그냥. 이 양반들은 먹기만 하려고. 아니 나도 닭 아니 잡을 줄은 알지. 근데 그 닭 잡아가지고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게 그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잡을 사람이 없어. 내가 제일 꼬레비야. 목사 내가 지금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닭을 그러니까 내 이제 친구 목사한테 갑시다 우리. 우리가 잡아야 돼. 어르신들 뭐 잡겠어? 먹기만 하지. 그래서 닭 가지고 가서 내가 죽이는 걸 잘해. 낙엽찍질해서 꽉 누르면 되거든. 바닥 하다가 딱 누르고 있으면 한 10초면 죽어요. 딱 하는. 내가 사실은 옛날에 닭 많이 잡아왔거든. 안 잡은 척하고 있었더니 집이들처럼 내가 손 들면 또 시킬까 봐서 안 드는 거 봐. 다 알아. 이거 이제 털 뽑는데 근데 처음에는 내가 안 잡으려고 그 목사님이 나보다 훨씬 늦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내 후배야. 친구 나이는 같은데 집에 잡아봐. 그랬더니 완전히 막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닭도 못 잡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바퀴벌레도 못 죽여요. 그래 자기는 바퀴벌레를 못 죽인대. 왜 못 죽이냐고 했더니 자기 엄마가 무당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살생유택이라 해가지고 불교에 조금 영향을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그럼 바퀴벌레 집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사모님이 잡는데 그 참 훌륭한 집안이더만. 털을 뽑으면서 아니, 무당 집안이라니까 좀 그렇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제 얘기 좀 할까요? 그래. 그래서 뭐 털 시간 간지 모르고 들었네. 자기가 형제가 4명인데 자기가 셋째래. 그래서 자기 엄마가 무당인데 자기 혼자 이제 자기는 경찰이에요. 경찰. 대한민국 경찰인데 뭐 자기 형제들은 뭐 이거저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엄마는 무당이고 자기 큰 형수가 돌아갔다고 해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 다시 또 돌아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둘째 형수가 죽은 거예요. 줄초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너무 우울해가지고 다시 근무하고 있는데 또 전보가 날라왔어. 막내 재수 씨가 죽었다고. 뭐 한 달 만에 무슨 3명이 죽었는데 자기 부인이 죽을 차례였는데 넘어간 거야. 저주가.
재수 씨가 죽은 거야. 차례대로 죽다가. 그래서 재수 씨 장례를 치른 다음에 어머니 우리 가족 회의 좀 합시다. 이게 신청을 하니까 뭐 형제들이야 뭐 지금 다 부인도 없고 그러니까 뭐 살 길도 막막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나마 좀 살만한 친구가 또 같은 형제지만 동생이지만 또 그러니까 모였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예수를 믿습니다. 엄마가 무당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엄마가 무당이 돼서 지금 결과는 우리 형수님 재수 씨가 다 죽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제들, 어머니 순서대로라면 봤잖아요. 내 집사람이 죽어야 할 텐데 왜 집사람이 안 죽고 재수 씨가 죽었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6월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어준 거예요.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우리 집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못 지키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믿읍시다. 그랬더니 엄마가 막 통곡을 막 하더래. 내가 나쁜 년이다.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 귀신에게 내가 종로로다면서 내 새끼들 가족까지 내가 어렵게 했구나. 나 이제부터 귀신 섬기지 않을란다. 내가 교회 나일란다. 이래가지고요. 그 다음 주에 온 가족이 교회 나간 거야. 네. 그래가지고 다 나가서 무당 그거 팔던 거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과정.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어머니가 무당이 권사님이 되고 형제들이 다 집사가 되고 악한 것들이 그 가정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드가 있으니까. 보혈의 사드. 아멘이시죠? 전에는 셋째 그 목사님 가정만 보혈의 사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건든 거죠. 저주를 이기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교회 탈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신앙 탈출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의 피가 없는 찬양 드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는 찬양을 드려야 돼요. 기도도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향단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충성도, 여러분의 모든 메시지, 목사가 설교해도 그 안에 피가 있는 거 없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어디가 설교를 들을 때 저 목사님이 진짜 예수의 피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가, 아니면 전혀 그 피에 관계없는 전혀 피가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가, 거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살려면 탈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의 피의 메시지만이 우리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주의 보혈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인이 목사가 아닙니다. 에? 여러분 헌금하는 거 목사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헌금해놓고 목사한테 이세떠는 분 계세요. 예, 나를 이해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장로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장로가 오래됐거든. 목사는 이제 왔고. 예, 그러더니 교회 주인이 누구야? 장로님이지. 쓸데없는 소리지 마. 입을 찔테요.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앉는 장대상 앉는 좌석을 없애버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혹시라도 목사가 주인하고 착각할까 봐 없애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이 앉는 자리를 없애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장로들이 교회 주인하고 착각할까 봐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신다 그 말이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 여러분 운전하실 줄 아시죠? 자동차 운전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자전거 운전이라도 하실 줄 아시죠? 그렇다고 비행기가 기류에 따라서 흔들린다고 기장한테 놓고 해가지고 기장님 좋으십니까? 내가 운전 좀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미친놈이지. 여기 지금 기장님 두 분이나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이존 집사님이 아들의 좋은 소식을, 미국의 항공비행학교 합격했다고 아들이 말이에요. 나한테 소식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기장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박수 한번 쳐줘요. 글로리 할렐루야. 우리 이장님이 말이야 아프리카에 가서 뻥튀기 튀기고 또 부인 한미숙 권사님은 생리대 만들어가지고 해주니까 아들 비행학교 바로 가버리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장님 비행기 한 대 사가지고 우리 저 여행 다닙시다. 우리 전용으로 다녀야지. 우리 진짜 그 예약하고 오니까 힘들더라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들한테 운전 하나 오고 여기 중에 또 돈 좀 버는 사람이 하나 사주면 되지. 그거 몇 푼이나 되겠어? 한 700억 될까? 생각도 못해? 내가 서울교회 있을 때 그랬어요. 나 김포교회 20분이면 가요. 그래도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 헬기 자가용 하나 사가지고 그 바로 우리 서울교회 바로 옆에 초등학교 있는데 한 2분이면 날아가잖아. 여기 기장님 많은데 은퇴하고 뭐 하실 거야? 박용 목사 자가용 운전만 하면 되지. 자가용 비행기 헬기 같은 건 뭐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그러면 내 보혈의 피를 뿌리노라. 보혈의 피를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드의 보혈의 사드를 내가 딱 얼마나 좋냐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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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운전할 수 있냐고. 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지만 하다못해 비행기도 운전 못하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드려야지. 다시 내 인생의 운전대는 주님이 잡으시옵소서. 더 크게 해요. 내 인생의 운전대는 주님이 잡으시옵소서. 우리 사업의 경영의 운전대도 사업 안 한다고 또 안 하면 안 돼. 또 언제 사업을 맡길 줄 알아. 청춘 사업도 사업이요. 다시 내 사업의 운전대도 주님이 잡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박수령과 그러니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성찬식이라기 때문에 빨리 끝냈어요. 주3 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피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진홍 가슴새의 붉은 빛발의 깃털처럼 예수의 피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레세 멜로 가라바산다라바바디아라바바디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레 켄멜로 스카리게벨로 카바스.